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새해 들어와서 한 달 동안 금년 표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이 생명수는 에덴 동산에서 흘렀고 또 이 생명수는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아래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생수입니다.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죠. 그 성전이 바로 오늘날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생수가 닿으면 영과 육이 살아납니다. 고침받고 그리고 번성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수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성령이라고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수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작년에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이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배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의식이고 또 생명인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성령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생명수인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배에서 흘러나온다 하는 것은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생수가 있어요. 그 생명수는 영원한 물이죠. 그 물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성전문에서 생명수가 이 땅에서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는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고 차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생명수가 흐르는 길은 회개하는 곳에 성령이 임한다. 생명수가 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고 있느냐는 거죠. 나에게서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것을 느낍니까? 그 흐름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정말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느껴지냐는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느낌을 못 느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성령의 흐름은 계속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반드시 넘쳐야 돼요. 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가 넘치도록 되어져 있어요.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생명수가 넘쳐 흘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명수가 내게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할까? 그것은 생명수인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그러한, 성령님을 좀 알아가는 그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수, 그것을 느끼려면 좀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좀 단단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양식, 쉬운 것, 재미있는 것, 그런 거 말고 좀 딱딱하지만 단단하지만 그걸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과 교제할 수 있고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금년에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좀 단단하고 딱딱한 영적 음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늘 젖 먹는 그 젖만 먹고는 성숙한 사람이 안 되네요. 세월 지나는 예수 믿는 그러한 세월들을 보면 벌써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신령한 그러한 젖만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 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준 말씀을 대할 때에 좀 딱딱할 수 있어요. 마치 신학교 강의실과 같이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준 것에 최선을 다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만큼은 그래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금년도는 드릴 터인데 좀 딱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받아서 삼키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말씀들이 우리를 성숙케 하는, 그래서 생명의 흐름을 친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성령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조금 알아야 돼요.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더 트리니티,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고 하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우리는 많이 들어왔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교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런 교리가 없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삼위, three person, 세 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하나라, 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벌써부터 머리가 쥐나기 시작하죠. 예?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기독교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가 있어요. 이 세 위가 있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은 일체라는 거죠. 원리스, 일체예요. 일체. 이 삼위일체 교리는 정말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예요. 그리고 이 교리는 기독교의 필수적인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와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이 교리는 신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서 오랜 역사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 그러한 신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서 325년에 거의 126년 정도를 토의해서 결론을 내린 게 삼위일체 교리죠. 신조입니다. 우리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삼위일체의 신조를 발표해서 지금까지 거의 2000년 가까이 이 신조를 기독교인들은 믿고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여러분,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는 정말 어려워요. 설명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신학교에서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하고 난 저에게 결론은 뭐냐면, 이 신비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하는 결론이 저에게는 이 삼위일체를 공부한 후에 결론이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원하는 답안지도 다 써내고 뭐 학점도 나오고 뭐 다 그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있더라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하고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듯 말 듯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다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예배하고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도 아마 놀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와 기도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못 믿겠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가 내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딱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집중을 하셔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어요. 이 딱딱한 음식을 먹고 성숙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일성입니다. 단일성, 원리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혹은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세 분이야. 이렇게 삼위일체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을 하지 말자.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삼위일체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한 분이야, 하나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숫자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아님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분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몇 분입니까? 네. 하나님 몇 분이에요? 벌써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몇 분일까? 한 분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거의 이 숫자적인 관념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 하나님, 그러면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 정말 맞을까?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는 하나님 안 계셔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분이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하늘은 비어 있나요? 예?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예? 두 분이잖아요. 두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그 보좌는 누가 계셔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겠죠? 그럼 하나님 몇 분이에요? 두 분. 예? 두 분인 거죠. 하나님은 두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나와요. 자, 예수님 나오고 아버지 나오고 그리고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구해야겠다.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구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까지 보내주겠다. 자,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여기에 몇 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몇 분 나와요? 아버지, 다른 보혜사, 또 구하는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 응답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응답으로 보내실 보혜사 몇 분이에요? 하나님 세 분이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잘 들으세요. 자, 이 말씀을 관찰해 보면 이 세 분은 각각 구별된 분이에요. 이제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예? 머리가 막 아파야 돼야 돼. 머리가 아파야 단단한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속에서 소화가 잘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죠. 머리가 막 쥐가 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누가 주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예수님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28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는 이와 그 권세를 받는 이가 각각 다른 존재로 여기에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세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권세를 받는 자이고 아버지는 권세를 주는 자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또 세례를 줄 때도 각각 아버지, 아들, 성령 다 다를 때. 여기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세 분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세 분으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붙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와 아버지를 따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예수님 달라요?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일련의 이 말씀들을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말씀들만 살펴보아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되어져 있고 그리고 16장 7절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도 성령님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세 분이 결코 하나가 아니고 각각 다른 이 존재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동일한 분이 아닌 각각 인격체인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하나님을 세 하나님 혹은 삼신 이렇게 부르지 않고 기독교의 가장 여기에 접근할 말을 찾는 것이 삼위라는 말이에요. Three person, 삼위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표현이 셋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하나로 변했다 하는 신비적인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 3인데 1로 되었다. 이런 신비적인 그런 숫자 표시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은 각각 구별된 인격체이지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뜻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것을 3이 1로 변했다고 하는 숫자적인 개념의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위일체에서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인가? 삼위일체에서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개념인가?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결론으로 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의미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나와야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래 그분과 나는 하나야. 그러니까 그분 그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 하고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거룩과 의와 모든 신에 속한 속성이 아버지와 내가 같다라고 하는 말이지 숫자적으로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려와서 내가 너희들 앞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본체이고 같은 형체다. 같은 말이에요. 본체나 형체나 같은 의미인데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형체,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인 거예요. 하나. 또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유일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실체를 나타내는데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실체를 나타낼 때 나는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을 때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하고 그들을 내가 행한 것을 보아서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 같은 신은 오직 나밖에 없다. 나밖에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한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에 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유일무이한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참신, 그것이 삼위일체에서 하나라고 하는 의미지 숫자적으로 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여러분 좀 고민 좀 많이 해보세요. 딱딱하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 일을 하시는 참신, 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를 생각해야 해요. 하나를. 단일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 중에서 하나, 이게 이런 단일신의 의미가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하나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얼굴들을 보니까 굉장히 소화가 안 된 기분이 드는데 예. 소화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거 길게 하면 정말 머리에서 쥐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삼위일체에서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숫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삼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두가 동등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있고 모두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는 모두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과 똑같아요. 어떤 하나님은 1등, 2등, 3등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해가 우리에게 잘 안 가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잘 이해를 쉽게 1 더하기 2처럼 우리에게 이해가 다 안 가죠?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와 깊이를 넘는 신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와 우리 이성으로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신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다 분해해서 분석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냈다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깊이로 그 신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성령님은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00%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는 그 100%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100%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능력자인 거지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를 수 있는 길만 만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창조적 능력이, 없는 것이 있게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는데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모든 본체가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은 1순위고 성자 하나님은 2순위고 성령 하나님은 3순위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3순위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 성령 모독죄에 걸리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은 100%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단일신이 아니고 유일신이다. 유일신. 이 세상에 어떤 말로도 어떤 신으로도 이 하나님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유일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자들에게 성숙이 있고, 그리고 그 성숙한 자들에게 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같이 산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얼마나 놀래 자빠지겠습니까?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을 대접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하나님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생수의 강물을 넘쳐 흐르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길을 만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분이 흘러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가 살아야 되고 찬양이 살아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공부할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살아나고 고침받고 그리고 번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아프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